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제 전쟁도 다 마치고 또 법궤도 또 이제 다윗성으로 다 모셔오고 모든 일들이 안정된 때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이제 잘 살게 될 때 사람들은 뭘 하지요? 자, 성공한 때, 돈을 벌었을 때, 모든 일들이 잘 될 때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제 자꾸 주변 거리들을 생각을 하지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다윗 입장에서도 보면 그 많은 고생,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고 죽을 뻔한 일도 있고 또 전쟁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끝나고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이제 다윗도 평안히 살면 되지 않겠어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좀 보상도 좀 받아야 되고 평안히 살 수 있을 텐데, 왕이 그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건축할 필요가 없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상천하지에 편만하신 그냥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계신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건축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 세 번째는 다윗은 군인으로 장군으로 전쟁을 많이 해서 그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이 손에 피가, 사람을 죽인 피가 많이 묻은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 세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아니하시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칙적으로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아니하셨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하고자 하는 생각의 그것을 행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일 하지 않아도 평안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때에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아시죠. 네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면 응답하시고 생각만 해도 주시고 생각지 않아도 주신다 하는 이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축복을 해 주시지요. 자, 어떤 축복을 해 주십니까?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베들레헴 저 예루살렘에서 보면 시골이죠. 양치기 했던 목동 출신 별 볼 일 없는 그런 시골 뜨기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왕으로 삼으셨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자, 시골에서 양이나 치다가 그저 한평생 지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자,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받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여전히 죄인으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갔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천국 백성,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리에 또 저는 또 목사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세워주셨습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일들이 잘 될 때, 평안히 살게 하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만 해도 축복을 해주세요. 9절,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또한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다윗, 영어로는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왜? 좋으니까 쓰지요.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의 이름이 있지만 그 모든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그 이름으로 다윗을 세워 주시지요. 11절에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나라 얼마나 전쟁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뭐 전쟁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다윗이 즉위한 그 왕 시대에 그 모든 원수들을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하겠다. 전쟁이 없도록 하시겠다. 국가적인 축복이죠. 12절에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부모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돼서는 아니죠. 그 자녀들 때 또 잘 돼야 되죠. 여러분 자녀들도 잘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몸에서 날 네 씨가 네 뒤를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자녀들이 더 잘 되고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 자녀들 잘 되라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가르치시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왕위가 견고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은 그저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아시고 여러 가지를 축복해 주시고 있습니다.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누굽니까? 나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돌아보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많은 사랑이 얼마나 많은가를 늘 돌아봐야 돼. 그래야 지금 겸손해지는 거죠. 사울 왕 이미 죽었지만 사울 왕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2년도 채 가지 못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다가 망해버리잖아요.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되면 교만해져요. 팔뚝에 완장 하나 채면은 얼마나 으시되고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지.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견장 하나 딱 차면 하여튼 뭐 대단한 벼슬이나 한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요. 오늘 다윗,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음에도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또 내 집, 별 볼 일 없는 내 집안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다윗은 점점 강하게 하여 가셨다. 사울은 약하여져 가고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갔다. 8장 말씀에도 보면은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 14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점점 잘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가정 모든 것들이 점점 잘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잘 돼야 되죠. 그죠? 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쓰시는 모습을 봅니다. 20절,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는 것이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애를 써야지.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살피시느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살피세요. 내 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아신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저 창공을 나른다 할지라도, 내가 저 바닷속 깊은 곳을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신다. 시편 139편에 보면은 내 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지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광야 기적에서, 가나안 축복을 건너서 그 과정 속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죠. 끄떡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출애굽한 지 3일 만에 또 불평하고, 뭐 마실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뭐 마늘과 부추를 먹고 싶다고 별의 별 불평 원망을 다 해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셔서 그들을 종살에서 빼내시고 광야를 건너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스라엘 이제는 이 다윗 왕국을 세우게 하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25절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말씀을 다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8절, 주 여호와여, 주는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오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실시간으로 참여하신 성도님들, 영원히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정 안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다윗처럼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축복,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다윗이 생각만 해도 엄청난 축복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 안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월 1일 3.1절입니다. 우리나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만세운동을 부르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 조상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치고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나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또 남북 관계가 서로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아픔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을 잘 지키고 가꾸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복 있는 땅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늘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다윗의 가정처럼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며 몸이 연약한 이들 있습니다. 또 병마와 싸우는 이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힘을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건강한 모습이 회복이 되어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또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어디에서나 칭찬받는 자녀들로 그 집안이 점점 잘 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환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